언제부터 얘기해? 지금부터? 자, 오늘은 방언 기도로 나를 살리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5절 14장 2절에서 5절 오늘 본문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는 알아듣는 이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만 알아들으셔요. 내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마귀도 사람들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만 알아들으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만 알고 듣는 자가 없어서 영으로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나랑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들을 수가 없어. 내가 막 힘들어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거나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 이게 비밀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 오늘 잘 들어보시고 듣는 내내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 이 방언 기도를 받아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마귀한테 지면 안 되잖아. 마귀는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맨날 괴로워하고 막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막 마귀는 그렇게 해요.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막 속에서 분인하게 하고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시기 질투나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울 수 있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2절에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는다고 했고 방언 기도하면서 또 그래. 이제 모르는 사람들 방언 기도하면 지금 내가 뭘 하는 거야? 샬랄랄랄랄랄라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무슨 짓이야? 바보같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샬랄랄랄랄랄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래.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성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 이성이 너무 강해서 이거를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방언은 비밀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듣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믿지를 않고 자기 이성으로 그냥 내가 바보짓 하고 있네 샬랄랄랄랄라 에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안 해버려. 그냥 이 방언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이성을 내려놔야 돼요. 이성을. 그 이성을 강한 사람은 절대 방언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성을 내려놔 버려야 돼. 방언 받으려면. 막 혼이 너무 강해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거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이 자기 혼이 너무 강하니까. 1시간 동안 계속 샬랄라 날랄라 하면서 내가 왜 바보짓을 하고 있지? 시간 낭비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성이 강한 사람은 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분명히 방언 기도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게 당연해요. 무슨 말인지 알면 이건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라고 그랬죠.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몰라도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계속 하세요. 계속 방언 받은 사람은 계속 하셔요. 샬랄라 날랄랄랄랄라 막 무슨 말인지 알면 그건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거든요. 방언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방언 통변 은사를 줘요. 그런 사람들은 이 통변 은사는 다 알아들어요. 그 방언을. 그래서 방언 그러니까 통변은 방언하고 은사가 달라요. 방언 은사와 방언 통변의 은사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통변 은사는 달라. 방언을 가지고 예언적인 사역을 해주는 것이 방언 통사, 통역. 그러니까 누가 방언을 하면 방언해 보세요. 그러면 딱 들려줘요. 그분한테는. 그러면 그거를 예언적으로 통역을 해주는 게 방언 통역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은 달라. 그래서 방언 통역 받기는 좀 어려워요.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하루에 3시간 이상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그 방언 통역 또 특별히 방언 통역에 또 은사를 하나님을 주시면 그런 사람들을 받는데 방언은 거의 다 받지만 방언 통역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하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정상이니까 계속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비밀을 다 얘기해 주시고 다 알고 하나님이 다 알아듣고 하나님이 다 처리를 해 주시니까 계속 하시면 돼. 그래서 성경의 9가지 은사를 볼 때 방언의 은사와 방역 통변 은사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다르게 따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방언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방언의 은사의 가장 파워풀한 능력은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가 다 아니에요.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방언의 은사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며 방언 기도를 합니다. 꼭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성이 발달해서 이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거를 보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들 생각에는 이해를 못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이해를 못해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내가 이해를 못해도 분명히 말씀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이것이 방언에 대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아멘. 또 다시 볼게요. 이 중요한 말씀 14장 2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도 주님이 미리 알게 하셔요. 정말 신기하게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갔는데 딱 숙소에 들어서자마자 막 도마뱀들이 막 벽을 타고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놀랬는데 갑자기 속에서 막 방언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막 방언 기도가 계속 나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막 계속 가라바라바라바라 방언 기도를 막 했어. 근데 계속 시작함 마다라고 시작하 막 시작하 이렇게 뭔가를 쫓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기도예요? 근데 뭔가 사고를 막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날이 주일이었고 오후 4시경이었는데 그걸 적어두고 그때는 이게 핸드폰을 다른 나라 가서 막 한국이랑 연결하는 거 잘 모르니까 아예 쓰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만 캄보디아에서만 사역을 하느라고 날짜랑 시간을 정해뒀어.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물어봤어. 이제 저랑 같이 있는 사람이랑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 택시기사를 하시는데 큰 대형 사고가 날 뻔했대. 그 시간에.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막 놀랍게 역사를 해주셔서 사고를 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사고를 막아주셨구나. 그리고 또 어느 권사님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막 속에서부터 막 방언이 나오더래요. 그 종로 한복판에서 종로 사거리 그 한복판에서 막 그래서 방언을 막 기도를 했대. 근데 막 1시간 기도를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난리를 치고 했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속이 시원하더래.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사람들이 뺑 눌러 자기 구경하고 있더래. 좀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추스리고 이제 그때 이제 중보기도 하러 가는 길이었대. 이제 갔대요. 중보기도 하고 자기 볼일 다 보고 그리고 집에 왔더니 세상에 도둑이 들어와서 다 뒤집어 놨더래. 집을 다 뒤집어 놨는데 이거 이제 그 남편이 굉장히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는데 너 교회 가느라고 집 안 지켜가지고 이 도둑 들었다고 이제 혼나잖아요. 그럴까봐 이제 걱정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자기가 현금하고 폐물이잖아. 그거하고 있는 그 서랍은 손을 안 댔더래. 그러니까 이 방언기도 할 때 이 도둑의 눈을 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안 없어진 거죠. 그래서 방언기도는 정말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막 방언기도 할 때 천사들이 가서 그 눈을 막아버리고 지켜줍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를 꼭 우리가 해야 돼요. 꼭 방언기도를 계속 하는 사람은 뭔가 삶이 달라요. 삶의 질이 달라. 그리고 어느 집사가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갑자기 또 기도가 계속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방언기도를 계속 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뭔가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서 막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도중에 막 방언 기도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속으로 막 따따따따따 계속 했대. 1시간 정도 하니까 좀 속이 시원하더래. 성경 공부고 뭐고 이게 멈추지가 않으니까 속에서. 그래서 막 기도를 막 했대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더래. 그래서 성경 기도를 끝나고 그리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그 시외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초죽음이 돼갖고 왔더래. 초죽음이 돼갖고 다 죽어갖고 왔더래. 그러면서 오늘 당신 혹시 나 위해서 기도했냐고.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차가 이렇게 오르막길에 막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이게 돌멩이를 그 바퀴에다가 타이어에다가 이렇게 받쳐놨고 손님들을 다 내려놨다. 이제 승객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는 이제 올라타서 뭐가 고장난다 이제 본네트도 열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게 그 타이어에 돌멩이가 틱 튕겨져 나가지고 뒤로 물러가 버린 거야. 그래서 낭떠러지 확 떨어져 갖고 달랑달랑달랑 앞바퀴만 달려있더래. 앞바퀴만 달려있어서 살금살금 해갖고 내려오자마자 탁 떨어져 버리더래. 그러니까 죽을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리려고 세상에 자기 마누라 기도를 그렇게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방언기도 막 그 시간에, 또 시간을 보면 그 시간이야. 그 시간에 막 떨어지는 말을 하는 그 시간에 방언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계속하면 이 천사들이 막 몰려와서 다 막아주고 잡아주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기도를 정말 중요하니까 방언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기도를 평상시에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우리에게 막 시키셔요. 계속 나와. 막 속에서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막 시키시는데 에이 몰라 그러고 안 해버리죠. 그러면 또 큰일 나. 그러면 그 음성에 순종하면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 사고를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방언과 예언은 모두 덕을 세우는 데 유효하다고 하셨어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뭘까? 우리 말로는 좀 어려운 번역인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오이코도메오인데요. 이 말은 건축하다, 확고히 하다 또는 이제 기독교 용어로 보면은 양육하다. 그러니까 세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파생된 단어인가 하면 뭔가를 일으켜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건축해서 세우든지 뭔가 일으켜 세우든지 아니면 뭔가 흐물흐물했던 것을 또 단단하게 하든지 뭔가를 세워놓는 것. 그러니까 똑바로 서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오이코도메오가. 그러니까 헬레 사람들은 오이코도메하다 하면 막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가 뭔가가 이제 세워지는, 따다다닥 세워지는 게 이미지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넘어져 있던 게 일어서고, 뭐 쓰러질랑 말랑 했던 게 튼튼하게 세워지고, 이런 모습이 딱 들어오는 거죠. 이것이 오이코도메입니다. 덕을 세우다 하는 것은 오이코도모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오이코도메오라는 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 또 다시 세우고, 막 우리 안에 혼란스러워, 막 전쟁이 일어나 이 안에서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정하게 그러니까 막 이거야 저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평안으로 확정을 지어주고 또 애매했던 것들 명확하게 막 애매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답을 주시고 또 튼튼하게 하고 넘어지거나 아직 아무것도 없던 것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런 것들 그런 덕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도 예언도 지금 아까 2절에 3절에 그랬죠. 방언도 예언하는 자는 사람의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죠? 4절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방언도 그 예언도 다 덕을 세우는 건데 방언에 대해서 자기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약해진 것들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어요. 이렇게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단단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촛대로 인하여서 딱 단단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 그래서 믿음에 확고히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막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아무것도 없던 것들이 또 막 어느새 역사를 새롭게 하셔서 세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하면 흔들리는 것들이 확고해지고 방언을 하면 애매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명확해지고 방언을 하면 의심이 생겼던 것들이 믿음으로 바뀌고 방언을 하면 영이 강해져서 방언을 하면 삶이 세워지고 방언을 하면 믿음이 세워집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아까 보면 9가지 신령한 은사들이 쭉 나오거든요. 9가지 신령한 12절에. 그러면 12장에 그러면 이 8가지 은사는 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우는데 그런 유익을 주는 필요한 은사인데 방언 은사만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내가 먼저 세워져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방언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먼저 단단히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확고해지면 다른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예언하고 이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을 보면 저도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빡세게 훈련시키셨어요. 4시간 동안 방언하는 거야. 계속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오살리 기도원 가면은 그 묘가 있어요. 묘. 12시에 가 거기. 그냥 담력 키우느라고 막 일부러 막 이 신학생들끼리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 막 귀신 있다고 막 그 담력 세우려고 막 그 수련회 때 보면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은 달라요. 겉보기에는 똑같이 보이죠. 목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 겉보기에는 똑같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의 그 훈련은 강력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말하고 똑같이 보인다 해서 막 목사들을 그냥 함부로 보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절대 그분들의 그 훈련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막 그 모든 담력들도 세웠고 막 그 기도도 진짜 평신도보다는 몇천 배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의 영을 위한 은사거든요, 이 방언이. 그래서 방언을 계속 하게 되면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고 내 안에 또 약했던 것들이 강해지며 내 영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 영이 잘 세워지면 당연히 다른 은사들이 이제 활성화가 돼요. 이제 일단 영이 세워져야 다른 은사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방언은 다른 모든 은사들을 활성화시키는 은사예요. 그래서 방언이 기초. 방언을 꼭 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방언을 못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냥 하나님의 지성소로 못 들어가. 하나님의 뜰만 밟는 그런 신앙이냐. 그래서 삶이 괴롭고 같이 교회를 다닐지라도 맨날 마귀한테 당하고 맨날 힘들어해.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다녀? 그 시간 낭비지. 10년, 20년 뭐하러.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받아 누려야지. 우리 와서 이렇게 귀한 시간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런 시간에 그냥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이러면 안 되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주시는 이걸 다 우리가 상속받았는데 이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정말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은사뿐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방언을 기도를 하세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말씀이 안 읽어져. 막 기도도 안 나와. 그리고 말씀이 은혜가 없어. 그러면 방언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용서가 잘 안 돼. 그리고 막 꼴보기 싫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럼 방언 기도하세요. 그럼 다 예뻐져요. 다 사랑스러워져. 방언으로 기도해서 영이 건강해지면요.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려요.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려요. 그래서 영이 약하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영이 강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데 막 방언 많이 하잖아요. 그럼 말씀이 바로 순종이 돼요. 그리고 영이 약하면 뭔가 항상 불안해. 근데 영이 건강하면 마음이 항상 편안합니다. 그 다음에 영이 약하면 두려움에 의해서 막 뭐 결정할 때도 진짜 맞나? 이거 결정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두려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영이 건강하면은 정말 그 혼과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해버려서 편안한 마음이잖아. 편안한 마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절대 실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막 두려움 그 상태에서 결정하게 되면은 막 쓴 열매가 맺혀요. 괜히 했네. 그러면서 막 걱정 두려움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버려요. 그래서 항상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이 평안한 가운데서 뭔가를 결정해야 돼. 그래서 영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확실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비전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후회함이 없어요. 또 영이 약하면 불평이 나오고 영이 강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영이 약한 사람은 그냥 다 내 초점대로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뜻대로 살아. 저 사람 뜻대로 되지. 왜 저 사람 저랬냐고 막 불평. 근데 영이 강하면 감사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라는 영의 말씀에 혼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이 약하면 삶이 맨날 짜증나. 그리고 공허해. 막 그리고 힘들어요. 왠지 모르게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막 그래. 근데 영이 강하면 삶이 기쁘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영이 약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몰라. 그냥 인도하시는지 뭔지 왜 내 마음이 이상하지? 그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려. 근데 영이 강하면 기쁘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영이 약하면 자기의 욕심으로 남에게 막 피해를 주고 살아요. 막 자기가 우선이기 때문에 막 피해를 줘도 그게 양심의 가책도 없어 막. 근데 영이 건강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냥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 살리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도 기뻐요. 그런 삶이 바보 같지만 그래도 기뻐요. 그래도 그런 기쁨 살 수가 있어요. 영이 약하면 또 무기력해요. 맨날 그냥 뭔가 하기 싫고 막 나가기도 싫고 막. 근데 영이 강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영이 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 강해져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순간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막 특별한 걸 경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순간 막 눈물이 나고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성령 충만의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우리의 육과 혼을 다스리는 거,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함 속에 살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통치하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과 충만함과 십자가의 삶과 절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통치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꾸준히 하루 10분부터 시작을 해서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우리 영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오늘 말씀의 방언은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픔으로, 불평으로, 미움으로, 슬픔으로, 불안으로 무너져 있는 그 영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육신도 약해지면 여러 가지 병치레를 하게 되죠. 막 고혈압, 당뇨, 관절 막 아프죠.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아, 저 고혈압이 심해졌어요. 운동하세요. 아, 저 당뇨 걸렸어요. 당신 당뇨예요. 운동하세요. 이제 꾸준히 지금부터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세요. 이렇게 운동.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은 그 운동이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면 다른 병은 점점 사라지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병이 있고 우리 영혼에 병이 있으면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면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마음에 또 불안하고 믿음이 없기도 하고 누가 미운데 용서도 안 되고 우울하기도 하고 수많은 병들이 있잖아요. 이 병들이 왜 생기냐? 마음이 약하고 영이 약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근본적인 체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체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맨날 운동을 하듯이 우리 영을 강하게 위해서 매일 방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체력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고 방언은 영의 운동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꾸준히 방언 기도를 하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홍콩에 어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마약 중독자들의 사역을 하셨대요. 근데 먼저 예수를 믿게 하고 물론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했는데 방언을 먼저 터뜨렸대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매일 1시간, 2시간 방언 기도를 꾸준히 했더니 그 마약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고 마약 중독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면증 또 마음의 병 있는 분들은 꾸준히 시간을 정해두고 이거 방언 기도를 계속 하시면 우울증 날아갑니다. 또 불면증 없어집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정말 만병통치약이야. 영의 만병통치약이야.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방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방언 기도 받으셔야 되니까 오늘 계속 주님 나 방언 터뜨려 달라고 오늘 계속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정말 끊어지지 않는 중독 있으신 분들 방언으로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해 보세요. 저도 막 끊어지지 않는 중독이 있었거든요. 근데 방언 기도를 계속 막 밤 12시에부터 4시까지 하다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중독이 끊어지고 이 세상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하나도 뭐 귀중함을 느끼지가 않아. 그냥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찬양, 막 예배하는 거 이거 외에는 이 세상 것들이 그냥 다 귀중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너무 시시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노래방 가서도 밤새 놀고 나이트클럽 가서도 밤새 놀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시시해 이제. 그리고 TV도 보면은 막 너무 시시해요. 유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 안에 그런 영적 강함이 오기 때문에 세상 것들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했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역을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라고.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14장 18절에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4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방언으로 입은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는 내 이성을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속으로는 오늘 예배,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입으로는 방언을 하라는 거죠. 계속. 그럼 우리의 영도 열매를 맺고 우리의 마음도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속으로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원하시는 것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직접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보혜사 역할을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그러므로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같이 항상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불잖아요. 지금 바람 부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 굉장히 시원하죠. 이렇듯이 성령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죠. 항상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직접 기도해 주시는 것이기 이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기도할 때 왜 어린아이가 막 기도를 하면 막 애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옆에서 엄마가 대신 기도해주고 하나님 내 아이를 잘 크게 해주시고 지금 친구 때문에 힘든데 아버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유창하게 대신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훨씬 빨리 상달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기도할 수 없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대신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듬거리고 기도를 잘 못할 때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나의 도움자가 되셔서 직접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조금 앞으로 가면은 26, 20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피고가 이제 법정에 섰어. 근데 원고 측 변호사의 질문을 받아. 근데 피고는 배운 것도 없고 말도 잘 할 줄 몰라요. 더듬더듬 막 너무 또 당황하고 이러면 잘 대답을 못 하잖아요. 우물쭈물하고 막 움츠려 있어. 너무 당황을 하고 있어. 그럴 때 피고 측 변호사가 엄청나게 조리정연하게 유창하게 변호를 해주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게 만들어져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재판관이 피고 측을 무죄라고 판결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나를 돕는. 그래서 마귀한테 우리를 고발을 해. 그러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피고가 되셔서 그걸 다 죄를 변증해주고 다 무죄라고 판결을 받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의 역할을 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계신다고 그랬죠. 지금 로마서 8장 26절에 지금 로마서에 그냥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뭐예요?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막 탄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도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다 아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기도하면 내 욕심으로 나는 기도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맞게 이 성령님이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더 확실하고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 방언 기도 하잖아요. 한 2배, 3배 빨리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방언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에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그러니까 새 방언으로 말하면 귀신도 쫓겨나간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버렸어요. 아멘. 우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죄와 사망이 내 안에서 쫓겨나가 버립니다. 아멘. 다 쫓겨나가 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이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사망이 내 마음을 이렇게 눌렀다가도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죄와 사망의 영이 쫓겨나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 사람의 심리는 만약에 100%라면 90%는 잠재의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 잠재의식 속에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10%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90%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생각은 10%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을 견디지 못하면 전부 다 그냥 잠재의식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얻어맞은 거, 막 미워했던 거, 옛날에 박해받은 거,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거, 막 원한 있는 거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이거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거야. 다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어렵고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은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온갖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생각으로 막 다시 올라와. 왜 바다의 강에 이제 바다를 보면 굉장히 깨끗하죠, 위에는. 그리고 참 평온한 것 같죠. 근데 이제 홍수가 한번 딱 확 뒤집어 버리면은 막 그 속에서 쓰레기, 죽은 짐승의 시체, 막 온갖 것들이 다 떠오르죠.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우리 영도 똑같다는 거야. 이 속에 우리가 가라앉아 있어 다. 근데 톡 건드리면 건드리지 않을 때는 괜찮아요. 평안해. 근데 그 사람이 뭔가를 딱 건드리잖아요. 막 올라와서 난리가 나. 그런 사람 보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뒤집어져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그게 이 속에 다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이 터지면 막 그 사람의 그게 올라오고 다 떠버려. 그 사람의 그 잠재의식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잠재의식 속에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하면 이게 다 처리가 됩니다. 우리 속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내서 처리해 주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이 아픔 너 성령의 불로 태워버립니다. 방언 기도할 때. 또 성령의 불로 다 녹여버립니다.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해서 막 울게 하고 억울한 거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울게 하면서 이게 다 처리가 돼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게 한 사람 놓고 기도하잖아요. 4시간 가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면 제가 정말 해봤는데 이 장의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정말 성령이 임재 안에서 기도가 딱 터져서 4시간 앉아서 하는데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이게 다 나오는데 그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나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도해 주는데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그 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서 태워주는 게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고통당한 거, 상처 입은 거, 해를 입은 거, 원한, 슬픔,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마음 깊숙이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전부 방언 기도를 하면 방언이 그를 들춰내어서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그러니 이 방언 기도밖에 이 만병통치약 없잖아요. 영적으로 통치약. 완전히. 그리고 영이 건강해지면 육도 건강해지거든요. 영이 약하기 때문에 육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마음이 건강해지고 다 치료가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다 청소해 줍니다. 방언은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것들 다 해주셔요. 이사야 28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앞으로 쭉 넘어가면 구약에 28장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떨리는 입술, 더듬는 입술, 그런 입술로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 마음의 안식이 다가오고 또 너희 상쾌함이 다가온다 라고 지금 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입술에 기도하시고 안식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방언을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보면 다 활기차고 생기가 넘칩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의 안식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윤미아 간사님도 보세요. 작년 6월부터 아무튼 우리 아침부터 방언기도 계속 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영이 강해졌고 그 허리도 다 치유됐죠. 그리고 약간 목도 이렇게 좀 거북목이었거든요. 다 치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찬양 워십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시너지 효과가 있던 거죠. 그러니까 몸도 너무 예뻐졌고 영이 너무 건강해졌고 항상 뭐 걱정 없고 그냥 뭐라 그럴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게 되니까 되게 편안해 보이고 사람이 그죠? 너무너무 이뻐 보이고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막 돈 들여서 막 마사지 받으러 몇십만 원 드릴 필요 없다니까요. 이 성령 마사지는 방언기도 계속하면 성령 마사지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봐봐봐 번뜩번뜩하죠. 그냥 싼 화장품 써도 이 얼굴이 번뜩번뜩해요. 성령 마사지를 맨날 받으니까. 그래서 방언기도를 맨날 해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밤을 잠을 자다가 막 깨가지고 계속 울더래요. 막 그래서 애가 한 3, 4살 되니까 말 더듬 왜 우냐고 그러면 너 하는데 뭔가 꿈을 꾸는데 그 무서운 꿈을 꿔갖고 덜덜덜 떨면서 엄마 아빠에 매달려갖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계속 병원을 가도 이게 치료를 할 수도 없고 막 계속 그랬는데 한 달은 그러길래 또 이 집사님이 그냥 머리에다 얹혀놓고 계속 하나님 도대체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꿈을 왜 이렇게 꾸는 거냐고 어린아이가 무슨 무서운 꿈을 꾸길래 이렇게 맨날 그러니까 일어나서 맨날 우는 거야. 아이가 밤마다. 그러니 식구들도 못 자고 다 못 자는 거야. 그래갖고 막 얹혀놓고 막 머리에다 얹혀놓고 1시간 기도했대요. 방언기도로 막 계속 타타타타타타타 그러더니 애가 방언기도를 하니까 점점 울음이 그치더래. 그러더니 점점 울음이 멈추더니 잠을 자더래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부터는 애가 안 그러더래. 잘 자더래. 그 다음날부터. 그러니까 이 방언기도 정말 그 위력이 있거든요. 이 방언기도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방언기도를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방언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잠이 안 오거나 나쁜 꿈 꿀 때도 계속 기도하세요. 방언기도. 그냥 방언기도 하면 잠을 잘 잘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6절. 시작.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아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찬송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찬송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도 있었고 또 방언기도 하는 것도 있었고 방언 통역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어떤 율법적인 사람들은 대예배 때 방언 기도했다고 이 교회랑 자기랑 안 맞는다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 그 능력의 기도를 세상에 그 기도한다고 자기 교회랑 안 맞는다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정말. 그러니까 예전에는 방언 기도가 그렇게 항상 있었어. 예배 때마다 초대교회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빨리 또 번영했고. 우리나라 조용기 목사님 그 시대에 방언기도 막 들어가면 그냥 왕왕왕 개구리 소리가 가는 데마다 왕왕왕왕.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기도밖에 없었잖아요. 막 왕왕왕왕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우리 엄마들 우리 할머니들의 그 방언기도 그 기도 그냥 주님한테 오로지 매달려서 방언기도해서 이렇게 정말 풍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전통을 잊어버리고 방언기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많이 없어졌어. 그리고 방언기도의 그 귀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방언기도의 이 귀중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방언을 주실 거거든요. 믿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려면 내가 방언 기도를 꼭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방언 기도 없이 사는 건 이건 아니야. 정말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방언 기도를 꼭 해야 돼. 그래서 방언은 성령 충만함을 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 방언 받고 능력 있는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헌금 특별 찬양을 먼저 했고 그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냥 입술로 계속 마음으로는 그렇게